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1절을 보고요. 그리고 이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 연속 시리즈로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제목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이죠. 그 말은 곧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박탈당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또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아들됨의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양자되어 아버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며 대제사장으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분인 것을 깨달아 알고서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해야 될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서도 그거 다 없어도 상관없고 그거 모든 것보다도 가장 위점을 확보하며 가장 먼저 생각하며 늘 생각하게 하는 것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모든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인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분을 누구로? 오늘 본문이 말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는 그분을 그렇게 묵상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했을까요? 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그럼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 어떻게 사도라는 칭함을 받게 되시는 건가요? 좀 어색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라면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12제자를 뽑아내셔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라는 그런 말 속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도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또 사도가 되시는 건가? 무슨 뜻인가? 그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도 되시며 더 나아가서 그 사도로 우리에게 세워진 그분은 또한 어떻게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야만이 비로소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그렇게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왜 사도이신가? 여기서 사용된 사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말은 아포스톨레오, 말 그대로 send,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이미 사망 가운데 죽어 있어서 첫째 사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여전히 죽어버리는 것이니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에게 오셨으면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셨음을 아는 거예요. 보내줬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가 된다고요? 맞아요. 그때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 이방인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사도라는 칭함을 주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엄격하게 사도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사도라는 직함을 갖고 오셨다기보다는 그 사도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담아놓은 것이에요. 근거를 담아놓으신 거예요. 왜 사도라 그가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은 3장 33절 이하에서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우리 주님이 사도로 오셨다는 걸 증언받는 자, 누구로? 증언하시는 분은 항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세요. 너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너에게 골칫거리를 주게 되는 어떤 생각 때문에 너를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가장 절실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의 아들이 있어야 해. 왜? 그 아들은 내 생명이야. 그 아들 안에 내가 그에게 부어준 생명이 있어. 근데 너를 봐라. 육들인 너를 봐라. 내가 지금도 육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너에게 그 생명이 없는 것이거든. 그것은 내 자녀 양자 될 수가 없어. 내 나라에 올 수가 없지. 그래서 너희들을 내 안으로 내 나라로 영원한 아버지의 품이라는 그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노라. 이걸 지금 증언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해요? 맞아요. 그 말은 참되고요. 그분이 당신의 아들이 참되시니 아버지도 거룩하시며 참되시며 아버지의 말씀은 다 거룩하니이다 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3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아포스톨레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혹은 펜포,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 중에 하나인 우리들도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만물은 그의 손, 우리도 그의 손에 들어갔네. 왜요? 다시 지어져야 되니까. 토기장이의 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다시 빚어져야 되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그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지으시는 것.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그 분량대로라는 뜻의 본래가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되느니라. 이래도 안 믿겠느냐? 이래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기에 영생이라는 생명을 하나님의 영의 말씀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보내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소경되어 그 말씀을 읽어낼 수 없었거든요. 다 귀머거리가 되어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거든요. 성령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 신부로 만드신 이후에, 신부는 교회, 그러니까 신부로 만드신 이후에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신부가 된다는 건 정결해진다는 걸 말합니다. 정결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미 내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내 신부 되었느니라, 그러니 너는 교회 되었느니라,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을 기가 이젠 있느니라. 그런데 그러지 못한 우리였다라는 걸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당신만이 나의 믿음에 나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실 때, 예배하고 찬송할 때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만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9장에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맹인한 사람을 만납니다. 왜요? 온 세상이 흑암,
말 그대로 맹인 가운데 있으니까, 다들 맹인이니까 맹인이라는 말은 흑암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맹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앞을 못 본다는 게,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자기에게는 온 세상이 흑암이라는 거잖아요. 깜깜하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하죠. 근데 그걸 이 세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그리스도라는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것밖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대표하여 어떤 맹인된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실로암에 모세 가서 씻어, 그리고 와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의 눈에 발라져 있던 지름물을 각 다 씻고 오니 눈이 곧바로 밝아지더라. 아나블레프라고 그랬죠. 뭐예요? 하늘의 것을 드디어 볼 수 있는 자가 되더라. 그럼 이 사람 맹인은 전에는 하늘의 것을 보지 못했던 그런 맹인이라는 거지, 세상의 것을 보지 못했던 그런 맹인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곧 우리 인류 모두를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눈으로 내가 보는 세상만 보고 살다가 맹인되어 흑암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죽고 끝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이를 가다가 끝나는 인생 되고 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런 인생을 여러분 걸어가시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주여 나에게 오시기로 하셨으니 내게 오셔서 이제 눈을 열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을 빛으로 영접하여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실로암으로 보내네요. 왜요? 실로암이라는 말 뜻이 성경에 본래 기록된 그대로 9장 7절로 보시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는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그러면 실로암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당신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부터 보냄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물이라는 거예요. 그 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는 거는 죄를 씻는다는 말인데, 죄를 씻는다는 건 곧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이 죄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란 빛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빛은 제껴놓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면 그게 다 이단인 거예요. 그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고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들에게 씻겨짐의 역사가 있지 않은 거야지. 죄와 허물이 씻겨진다는 건 여러분의 삶에서 흉엄을 좀 안 좋은 일 했던 거, 이런 거를 이런 수준을 놓고 죄와 허물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실 겁니다. 내가 그런 죄 하나 너희들 해결해 주려고 너희들에게 내 아들 보낸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서 흑암되어 있고 맹인되어 있는,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니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너희 인간들이 바라보는 너희들의 수준에서 세우는 종교와 어떤 신들과 우상과 우상의 대표인 바로 너 자신을 섬겨보려고 하는 그 차원에 떨어져 있잖아. 그럼 그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게 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나를 바라보고 그 눈을 떠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나의 아들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들이니 그들을 내가 정결한 나의 신부라 내가 일컫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다 누구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누구로 보내세요? 사도로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 주님께서 맹인된 우리들의 눈을 어떻게 띄워주셨나요? 귀머거리에 우리의 귀를 어떻게 열어주셨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제물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내게 하시는 보혈이라는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씻겨지지 않아요. 그건 나의 상상, 나의 우겨, 그냥 막 우겨가지고 하나님 씻어달라고 강청하는 일종의 회개 차원의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올시다. 오직 우리 주께서 왜 십자가에서 물피 성령이라는 보혈을 흘려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 맞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요, 그때 그의 죽으심에서 내게 부어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 내 남정아 여정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라는 그 영이 바로 저기에서 쏟아져 내게 내려와게 하시려고 했던 거구나. 주여, 약속하신 대로 그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당신의 말씀으로 씻으러 오신 거구나. 할렐루야. 나의 죄를 나의 회개로 씻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당신의 말씀으로 씻으려고,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이니 생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도 생명이요 피도 생명이니 물피를 그가 쏟아부어 주심이라는 죽음을 통하여 나를 씻어냈다라는 걸 확신시켜 주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였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보내심을 받으신 거구나.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어린 양은 사람 제사장에 의해서 붙들려 간 어린 양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누가 되셔서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 되셔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주는 그 제도를 만들어 주셨던 그 뜻이 바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맞아요, 당신이 나에게 사도로 보냄을 받고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주물럭거렸던 모든 것들을 일거에 제거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겐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왕이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닮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3절이 말하네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끝도 없어. 육신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레이지파에서 나오는 수많은 제사장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대제사장이시라.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누구인지 알겠네요. 우리는 누구인가? 그 대제사장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더라. 그 대제사장을 나는 매일매일 생고하며 생각하며 동행하며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더라. 왜? 그가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쪼개져 당신이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그걸 쪼개버리고 휘장을 열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갇혀 있었던 모든 담을 무너뜨리시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화목제물, 번제물, 모든 제사의 제물을 다 당신 한 분이 다 이루어 내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어찌 그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찌 그를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찬송할 수밖에 없는 분은 그분이시랍니다. 삶이 때로는 힘들고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다사다난한 어떤 일들에 의해서 이런 마음과 생각을 순간순간 빼앗기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아니야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이제 주를 바라볼지어다, 너는 나를 향하여 머리를 들지어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으니,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아니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친히 당신 안에 있는 피, 곧 뭐예요? 그 피가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당신이란 생명 자체, 그 말씀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다가? 휘장을 열고 그 언약궤라는 말씀 위에다가 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로 삼기 위한 것이죠. 그때 10장 20절 보시면 우리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19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였더라. 이걸 다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브리서 기자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아멘하며 아멘했다는 걸 우리도 깨닫고 있다는 거, 똑같은 성령으로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뿌려진 것은 그 시은 자라고 하는 그 언약의 뚜껑 위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무슨 피가 뿌려지겠어요? 뭐가 부어지겠어요? 그러면은 피가 아니라, 그렇죠, 성령이에요. 그래서 물피 성령 이 셋의 합은 하나다.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진리이시니라.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자죠. 이때 믿는 도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말의 뜻이 뭐냐? 헬라어로는 호몰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걸 길게 해서 믿는 도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의역을 한 겁니다. 본래 호몰로기아 많이 들어보셨죠? 호몰로게오에서 온 거죠. 시인하다, 인정하다, 자백하다, 동의하다, 당신이 맞습니다. 그 말은 나는 틀렸습니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나는 부인해야 되고 맞은 그분은 인정해 드리는 거, 이거를 호몰로게오라고 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 당신만이 생명의 말씀이요 내가 인정하게 됩니다. 시인합니다.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내 생각, 인간의 마음, 육신의 생각으로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었네요. 당신께서 갖고 계신 그와 같은 말씀은 아니었네라고 하여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말씀들이라는 거짓된 것들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그건 나에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떠나가 라고 부인시켜버리는 거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말씀만 내가 이제 인정합니다. 전에는 내가 그 말을 부정하고 부인했는데 이젠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 이걸 호몰로게오라고 하거든요. 그 말이 지금 여기에 명사형으로 호몰로기아라고 써있는 단어를 믿음의 도리라고 좀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도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 호몰로기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반드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곧 영이 부어졌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우리가 갖게 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궁극적으로 믿음을 줍니다. 믿음은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맞습니다 주님, 내게 이런 말씀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말씀, 영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무교병의 말씀이, 섞이지 않은 말씀이 내게 있으니 나는 이제 당신이 누구신지를 시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로? 사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위해서 보내신 대제사장으로 제가 이제 뭐한다? 믿음의 도리란 말보다는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아까 히브리서 10장에서 나를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 때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도 믿음의 도리라고 했지만 똑같이 인정, 시인, 감사,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8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음이올 때 말씀은 레마예요. 우리에게 와야 될, 우리 입속으로 들어와야 될 그 떡, 양식,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진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양식이죠.
마음 안으로 새겨질 양식이죠. 그러니까 레마예요. 이건 로고스가 아니라 그 레마 진리의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레마이니라. 내가 만일 그 말씀을 안으로 갖고 내 입으로 다시 그 예수를 시인하게 될 때, 호몰로기아 할 때에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때 비로소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호몰로게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시기로 하신 공의의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요하시도다. 가난한 심령들을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으로 그들 모두를 부요케 하신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그것만 향하여 시인하고 그것만 향하여 동의하게 돼요. 세상의 다른 말들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돼, 시인이 안 돼, 인정이 안 돼. 뭐 있다 없어지는 그런 말, 사람들의 지식의 이야기 혹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뉴스들, 이런 것들에 불과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나를 세우시고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신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난 어떻게 하리라? 나는 믿으리라. 믿기 전에는 어떤 것부터? 시인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 나를 그런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제사장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직무를 놓고 감사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라고 하는, 이때 진실히 믿고가 오늘 본문에서 호몰로기아, 믿음의 도리라고 번역한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바로 시인이구나, 인정이구나. 그럼 여기 복음을 이렇게 목적으로 했지만 목적어가 아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어떤 것을? 그 복음을 위하여 너의, 우리 자신의 인정, 시인, 자백, 고백. 맞아요. 그 복음만이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만 그 복음을 향하여 날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요? 감사, 믿음의 고백, 찬송 일어나겠죠. 그거를 지금 진실이 믿는다고 번역한 것뿐이에요. 괜찮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으로 살아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영으로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듣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그게 바로 겉으로 듣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안에서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흉악함을 일거에다 보게 하시고는 그것을 놓고 탄식하며 아버지께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한 자들 안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씻겨지시는 역사,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삶의 어떤 적용의 차원으로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말씀을 온전히 아는지 들어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허물로게요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만나야 될 진짜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사도이시며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보여지고 만나지고 만져지고 그리고 영접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주님과만 함께 동행하는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그 주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는 엉뚱한 생각하다가 잘못된 생각에 빠졌다가 인생을 헛살고 그냥 끝나고 말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버전에 있는 소위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6장 22절 이하에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통하여서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여 본 사람들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나를 위하여 나에게 보내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생각할 수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6장이 아니라 12장 2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염려 가운데 많은 생각에 빠져있는 우리, 염려는 여러분 생각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잖아요. 다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염려 걱정해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크게 붙잡혀가지고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잖아요.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해지고 염려되고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막 몰려들어오지 않습니까? 누구의 생각이 없어서, 예수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내지 못하는 우리라는 옛사람의 습성이 바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아니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 그걸 알려주시려고 지어놓으신 온 세상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당신의 피조물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내시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걸, 허물로게 하게 될 걸, 믿음으로 영접하여 시인하게 될 걸. 그래서 하시는 말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네요. 여기서 생각하여 보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카타 노에오라는 단어예요. 노에오가 생각하는 겁니다. 카타노에요,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근거를 가지고, according to니까 근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이것이 이 꽃 하나만도 훌륭하지 못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는 어찌하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시인하지 못하는 자들아,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아, 호몰로기아가 아직 안 돼서 그 믿음의 진실 앞에, 진리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죠.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당신의 품에 놓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을 생각하게 하시고자 먼저 그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successful,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하시죠. 베드로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아직 그의 마음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계속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다듬어져가는 과정이 그에게 필요했죠. 그래서 어느 날 그에게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재기에 다 담겨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주시면서 잡아먹으라.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자였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훗날 곧바로 다음날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요바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로 부어주셔서 구원하시고자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사건이었구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거나 버리거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종교에 걸쳐가지고 유대교라는 틀 안에 갇혀가지고 누구에겐 복음을 누구에겐 아니고라는 이런 차별이 있는 삶을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성령이 그들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일을 경험한 후에 11장에 들어가자마자 유대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 사도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막 나눠줍니다.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르기를 중중중중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런 얘기를 하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어떤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보직에 쌓여있는 그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보니 이게 카타노에오예요. 생각하여 보니 저거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그 부정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제도를 율법을 주셨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며 부정하게 먹게 되면 내가 부정한 짐승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계열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다 깨끗하게 했으니 거룩하게 했으니 너희들의 사람 생각이라는 것으로 들여다보지 말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으로 내 말을 읽고 이 말을 영접할 때만이 너는 이 모든 말씀이 너를 부정하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겠느냐? 이 모든 일을 내가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는 알겠느냐? 제가 이제는 카타노에오 생각해보고 주목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듣고 바라보니 눈을 뜨고 바라보니 맞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이야기가 여기 카타노에오는 주목하다 생각하다는 말인데 이걸 누구에게 지금 나눠줘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형제들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네. 왜요? 그들도 자기처럼 똑같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은 떴으나 아직 주님의 빛이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맹인된 상태. 어떤 상태예요? 자기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나 꺼내주려고 했던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들을 놓고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닫지 못하냐라고 번역한 게 카타노에오입니다. 어찌 생각하지 못하더냐. 맞아요. 죄와 허물이 바로 나였군요. 나의 무지가 나를 더 어둡게 했군요. 나의 교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게 됐었군요. 내 판단과 생각으로 선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그런 부정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였군요.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돌이켜 회개하여 복음의 백성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러게 우리를 그렇게 온전케 하신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와 티를 다 빼어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셔서 그 빛으로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와 티와 비늘을 제거해 버리시는 그 예수님은 나에게 보내신 사도예요.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내가 누구를 생각하랴? 내가 누구를 더 생각하며 살랴?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만을 생각하며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존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와 같이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살아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